예,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뭐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저녁에 함께 또 자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명동 대성당 대림특강 초대해 주신 명동 성당 공동체, 특별히 본당 신부님, 또 부짐 신부님, 또 부자 신부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신비 안에 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번 대림특강이 3번에 걸쳐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지난주에 또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송영미 신부님께서 또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대림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자세 혹은 우리 마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뭘 많이 배워가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안다기보다는 대림에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느낌들을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뭐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라고 하고요. 의정부교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화동 대신학교에서 학생들 지성 양성 담당하면서 특히 서울 대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의정부교구 신학생들 한 50여 명 되는데 대신학교 신학생들이 현재 군대 간 학생들 빼고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의정부교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의 의정부교구 신부님들이 파견되어서 함께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의정부 신학생들 여러 가지 돌보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비 안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의 신비로 향하는 대림절의 여정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단어가 무엇일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신비라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신비이시고 세상도 신비롭고 인간도 신비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 역시 신비롭다는 것을 이 대림시기에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비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성모님이십니다. 신앙인들이 즐겨 바치는 묵주기도 곧 로사리오의 신비는 나의 인생이 또 나의 존재가 신비라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정성껏 바치는 묵주기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신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기 명동성당 보시면 뒤에 제대가 있죠? 제대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금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날씨 좋을 때 와서 보시면은 저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전부 그 로사리오 그래서 15단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명동성당 생길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로사리오 신부는 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5현이 혹은 로사리오 15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명동성당이야말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의 신비를 성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한국교회의 주보이기도 하고 또 명동 대성당의 주보이시기도 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물론 원래는 어제이지만 어제가 대림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동축일로 미사로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좀 각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이기도 했던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를 듣는 성모 영보의 장면은 인생을 신비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실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거듭해서 묵상할 만한 그러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모 영보의 신비를 이제 묵상하는 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공연이 아니라 리허설이었는데 박수를 미리 치셔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같이 음악을 좀 먼저 듣고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헤미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주로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 작곡가 중에서 하인리히 이그나츠 폰 프란츠 폰 비버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1644년에서 1704년에 죽었으니까 바흐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무엇보다도 로사리오 소나타라는 그러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독주에 소박한 반주가 깃들여져서 묵주기도 15단을 음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그래서 로사리오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하고 별칭으로 신비 소나타라고도 부릅니다. 로사리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로사리오를 염경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관상기도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신비를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신비 소나타 혹은 로사리오 소나타의 첫 곡은 당연히 성모 영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타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신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 전에 조촐하고 또 아름다운 곡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의 성음악 감독이시고 가톨릭대학 음악대학 교수이신 최영신 분이 반주를 해주시고 바이올린 독주는 한혜리 연주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음악을 들으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해서 그 CD로 뭐 종종 듣곤 하는데 오늘처럼 멋있게 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는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건 신비라고 부르지가 않겠죠. 신비는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신학과 영성은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신비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영성가인 예수의 소속의 원로사제 피에 판 브레멘이라는 분의 묵상서 중에 신비 안에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되어 있진 않고요. 독일어 제목으로는 임 게하임니스 다하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무엇보다도 인생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 안에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불과합니다. 신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신비를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 안에 머물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신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문과 기술은 인간의 문제들을 풀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묵상과 기도는 이와 다르게 끝없고 영원한 신비에 인간을 개방하려고 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축복과 희망이 있는 고향을, 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비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신비는 하느님의 신비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시고 더 내밀하신 분이자 한없이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부님의 묵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했는가, 또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 대차대조표가 과연 어떻게 나오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말할 수 없는, 즉 성공인지 실패인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풀었다고 해서 과연 인생이 온전하게 그 의미가, 그 신비가 다 드러난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신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신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위안은 하나의 도전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신비인 이유는 오직 그 근원인 하느님께서 신비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비 안에 살고 싶다면, 우리 인생 안에서 위안을 찾고 싶다면 신비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비를 사는 인간은 그 자체가 신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비 안에 머물 때 인생은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두렵고 버거운 문제덩이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오는 신비가 됩니다. 때때로 힘겹게 느껴지는 인생의 사건들이 그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비가 하느님이 친히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감지하게 됩니다. 신비에 속하는 사람만이
신비 안에 사는 사람만이 신비를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비를 사는 것은 신비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알고자 하되 장악하지 않는 존재 방식입니다. 신비를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신비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은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신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집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오늘 추운 날 퇴근하시고 얼른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집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분위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따뜻함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는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를 산다는 건 다름 아니라 신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려야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비 안에 살고 싶다면, 신비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저 신비를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싶어하는, 혹은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혹은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하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가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지만 내 인생을 신비로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신비로서 대하고 내가 신비 안에 살고 신비를 사랑할 때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해결해야 될, 혹은 대면해야 될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사랑하던 마음을 거두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신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신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오류가 내 삶 안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을 주신 하느님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곡절과 파란이 끊이지 않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신비가 됩니다. 신비로운 인생은 서로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답습니다. 독일 분도회 민스터 슈바르차크 스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비교적 젊은 수사 신부님 중에서 자카리아스 하이에스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책들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수도회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대림 성탄 묵상서를 한 권을 쓰셨습니다. 별이 빛나네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여기에 그 한 대목이 오늘 우리 주제와 함께 좀 어울려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동료 수사님들이 선정하셨을 때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회에서 수사님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고, 이 세상 안에서의 가족뿐더러 정말 천상 낙원에서도 함께 있을 그러한 각자가 각자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돌아가셔서, 노수사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로 하느님께 보내드릴 때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미사를 하고 또 운구를 하고 매장을 하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들을 바치는데요. 그때 함께 바치는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하이에스 신부님께서 나름대로 떠오른 묵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자리한 신비에 스스로를 대면하게 하고 마음에 자리를 주어야 하며,
마음이 알려주는 지혜에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형제 수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는 우리의 모임방에 안치되고 우리는 그와 마지막 이별을 하는 기도 예절을 거행합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형제의 인생이 품고 있었던 그 신비 앞에서 고요히 머무릅시다. 우리 형제의 인생이 품고 있었던 그 신비 앞에서 고요히 머무릅시다. 모든 인생은 각기 인생이 간직한 부르심은 모든 마음의 부르심은 각자의 신비와 깊이와 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의 신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길의 신비를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인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생겨납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묵상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고 참으로 특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수도사들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들에게 주었는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 혹은 가련한 사람,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특히 신앙인이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신비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신비는 누구도 심지어 그 본인도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신비,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그 신비, 그 신비의 놀라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범하는 그러한 무례와 그러한 혐오와 미움들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비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신비로 대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신비로 대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언어로 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신비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덕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과연 어떤 힘들이, 어떤 능력들이, 또 어떤 마음들이 자라나야 나의 인생을 문제풀이의 연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신비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거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타인의 이목만을 의식하는 삶은 도처의 문제와 악다구니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는 삶을 도무지 신비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신비로서 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 이제 대림절 성탄이 다가오면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별을 보고 길을 떠났던 그들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바로 신비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 삶에 눈앞에 있는 일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에만 빠져 살지는 않으리라는 결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식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 그러한 결심들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볼 수 있었고, 별을 보고 용감히 그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를 안에 살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철학과 영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신비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신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들 혹은 도움이 되는 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 뾰족하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덕들이 우리가 인생을 신비로 보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넓은 마음이고요. 하나는 노아둠. 두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인생을 신비로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영성도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에서 덕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종종 도움이 되곤 합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그러한 덕목도 그것과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그냥 재미있는 덕이 하나 나오는데, 뭐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덕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말로 메갈로 스위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메갈로라는 거는 이제 메가 스토어, 뭐 그런 데 큰 가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가라고 하면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스위히아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사이콜로지 하면은 심리학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말로 스위헤라고 하면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혼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뭐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뭐 우리의 혼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얘기하자면 메갈로시히아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크고, 혹은 우리의 정신이 드높고, 혹은 우리의 혼이 뭐 깊고 크고, 좀 고풍스러운 말로 하면은 되게 그 포부가 아주 큰,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작은 개인의 사익이나 혹은 눈앞에 있는 자잘한 일들 혹은 나의 어떤 소소한 욕심보다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요즘 하는 말로 하자면 공공선에 기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넓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가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코마스 윤리학에 보면 정치를 하려는 사람, 온전한 의미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자신의 그러한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혹은 자신의 욕망, 분노 이런 거를 채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또 비유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그 큰 사람에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그 큰 사람이네, 참 인물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주변에서도 보면 참 어른이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울릴 법한 그러한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윤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높은 이상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자신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공공의 가치인 정의, 우애 이런 것들에 아낌없이 열정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열정분더러 재화를 아낌없이 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부가 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재산, 사실은 이 포부가 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은 뭔가 있어야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포부가 큰 덕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게, 내가 가진 거를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할 수 없는 덕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포부가 크다 혹은 넓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고귀한 이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그것이 이제 이 메갈로스히아라는 그러한 덕목인데, 이걸 이제 넓은 마음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교부들께서 이제 그 수도 생활에 혹은 어떤 영성 생활에 그 중요한 덕들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한 개념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걸로 그
덕을 정의를 했는데요. 뭐 자주 쓰이는 영신수련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 영신수련에서 종종 쓰이는 관대함이라는 그러한 그 덕들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뿌리를 찾아보자면 뭐 철학적, 물론 철학에서 그 영성이 왔다는 뜻은 아니라 철학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영성을 정립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메갈로스히아라는 그러한 개념을 좀 사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포부가 크고 넓은 마음을 적용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복음의 가치에 마음을 활짝 여는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쓰신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회치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그 면면이 흐르는 그 정신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넓은 마음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왜 기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믿음과 희망의 덕이 뿌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믿음과 희망의 덕 없이는 사실은 이러한 관대함을,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일반적 윤리학적 의미에서의 넓은 마음이 이미 자신이 어떤 능력이나 혹은 어떤 재력이나 아니면은 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넓은 마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가 있다는, 즉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내가 은총을 받았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구나, 하느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고 그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넓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을 신비로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신비이신 하느님께 개방해야 됩니다. 그 개방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신비로 생각을 할 때는 가끔 내 인생에서 뭔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점점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조차도 그 안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넓은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인 노아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노아둠은 하느님께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나의 존재를 빈터로 놓아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생에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생기고 또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의 사건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또 내 인생에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때야말로 노아둠의 덕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덕은 결코 체념이나 초탈이나 아니면 요즘 뭐 종종 쓰이는 말로 이른바 정신승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의 힘입니다. 인생의 신비는 노아둠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노아둠이라는 덕은 인생을 지배하고 포착하고 장악하려는 태도에서 잠시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가 인생을 다 쥐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쳐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아야만, 또 어떻게 무엇이 올지를 알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랍도록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장악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배를 벗어났을 때는 내 인생이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신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비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둠은 어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서 관조할 수 있게 하고 감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비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과 노아둠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과 동시에 참된 의미의 자존감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살면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과 자존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겸손은 언제나 참된 자존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참된 자존감은 사실은 언제나 겸허함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든 겸허함이든 내가 나 자신을 멋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 신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겸허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비로 볼 수 있는 더 그 넓은 마음과 그리고 노아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덕을 우리는 오늘 그 복음 말씀, 즉 성모 영보의 장면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생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신비 안에 사는 인간 존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의 모범은 신앙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빈터로 놓아두고 신비의 초월적 세계와 만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아둠은 수동적이기에 오히려 가장 진실하고 적극적인 실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이 넓은 것 혹은 무엇을 놓아두는 것,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마음이 넓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놓아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움켜쥐는 것보다 처음엔 훨씬 어렵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모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에서 이러한 결단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 신비이신, 자신의 존재 안에 신비이신 하느님의 빛이 비추도록 자신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신비를 살고자 하는 결단에서 인간이 받게 되는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모 찬송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비 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세상의 문제들에서 도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신비에 대해서 이런 신비 안에 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적잖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 안에 산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너무나 속편한 이야기가 아닐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비 안에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그러한 의미의 신비라는 것은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신비일 것이고, 어쩌면은 신비 안에 사는 사람은 가장 치열한 일상을 견뎌낸 사람이고 그것을 버텨낸 사람이고, 다만 거기에 소진되지 않은 사람이 신비를 살아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여기 그 특강하기 위해서 명동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그게 뭐 사람이 많죠. 근데 어떤 좀 젊으신 아저씨 두 분이 그 골판지 나르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하면서 뭐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에 뭐 할 게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이렇게 옆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십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부분이죠. 대개는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용기를 내서 신비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들과 분투하고 애쓰고 또 거기서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그것들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내적인 확신과 세상의 힘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길은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신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신비 안에서 걸어갈 때 점점 커가고 강해집니다. 성탄의 신비를 향해서 걸어가는 대림 시기입니다. 신비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신비를 생각하고 하느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을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도 힘들다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아직은 얻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욕망하는 것도 많고 내 욕심도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과 같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활짝 열 수 있게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비의 마음을 열기로 결심합시다.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청합시다. 분노와 미움과 분열과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오른 요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절박합니다. 성모님께 배우고 전구를 청하며 신비의 마음을 열고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특강을 마치면서 신학교에서 미사가 끝날 때마다 신학생들이 함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는 아니고요.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인데,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기도인데 잘 모르시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와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는 성령께 바치는 거고요.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는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전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버텨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는 그 깊은 신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신비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신비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또 끊임없이 그러한 전구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단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 가득 쌓인 그러한 창고와 같은 그런 어지러운 곳이 아니라 신비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부족한 강의 특강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대림절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총, 주님이 주신 많은 은총 받으시고 기쁜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